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뭐 정확하게 몇 프로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됩니다. 또 실질적인 어떤 영적 체험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든 초등학생하고 교제를 하면 초등학교 수준이 어떻게 해요? 그 상대편을 자기 수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왜? 자기가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자기 수준에 맞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100인데 10인 사람은 하나님이 10이 돼서 다가오는 거고 50인 사람은 50이 돼서 다가오는 거고 80인 사람은 80이 돼서 다가오는 거고 100인 사람은 100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단계가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10도 100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그렇게 받는 거예요. 10도 100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우상 종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그들이 믿는 것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고 사실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땅에 참신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이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 아니라 우주 만물에 다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이 지구상에서 큰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면 이제 차츰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분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은 한 번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닮아가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하는 거죠. 뭐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혈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경향성이 아주 강했는데 어느 날 확 바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탐욕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확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음란이 사라지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조금씩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는 우리 대영이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제 픽처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뭐 장수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다 하죠. 그것도 뭐냐면 그 정리한 거를 또 뭐냐면 요약 정리를 해요. 요약 정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난주에 발표를 시켰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시킨다고 했어요. 엄마하고 둘이 발표를 시킨다. 그랬더니 이제
절대로 안 빼줘요. 예. 왜 아들도 하는데 엄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봐봐요. 제가 진짜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내가 대용이 처음 만났을 때 좀 로봇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다운 면이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인가 로봇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고 지금도 물론 다 된 건 아니지만 변해가고 있어요. 과정일 뿐인 거야.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아집이 강하고 또 뭐 이기심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왜 그러냐? 그건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지.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뭐 쉽게 그렇게 뭐 친구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뭐라고요? 열린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은 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우리의 목숨 대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의인이 된 것이 영원한 의인은 아니다. 왜?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그게 되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중에 그 믿음을 까먹어 버리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참 뜨겁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미혹당해서 나중에 신앙의 바닥을 치고 이제 정말 믿음 없이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연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질병이 와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병도 오죠. 큰 병이 왔을 때 그때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고통이 다가와도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우면 스러울수록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프면 아픈 만큼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왜? 그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면 도끼기 방망이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삶 속에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종교는 사실 그들이 믿는 신을 못 만나잖아요. 그냥 믿을 뿐이지. 신을 만나 보셨어요? 타종교 믿을 때?
못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닮아가고 이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 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물론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조금씩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항상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때에도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성품과 인격과 이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죠? 본질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런 성품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 또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거지. 목사님도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더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꽃도 좋아하고, 어제도 내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국화꽃이 아침에 다 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꽃병에다 꽂아가지고 사모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꽃병 꽂아서 사모님 다 갖다 줬어요. 예, 그게 딱 갖다 줬더니 꽃보다 아름답더라고요. 자, 저 꽃을 좋아하거든요. 예, 뭐 물론 식물들 다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뭐냐면 이런 걸 키우면서 또 영적인 원리도 배울 때가 있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 시골에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싹이 탁 떠서 딱 올라올 때 그게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참 이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순이 탁 터지려고 막 뿔부스름할 때 그때 봐요.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탁 터졌을 때도요, 이 살짝 터졌을 때 보면 그 이파리들이 꽃이 핀 것 같아.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농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래. 나는 농부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래.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냐?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어 말라 비틀어져.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원수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돼서 살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뭐냐면 자꾸 방해를 하고 미혹을 시키고 여러 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에도 뭐냐, 미혹하는 마귀라고 나오죠. 마귀는 자체가 뭐냐, 미혹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을 속여서 인생을 박살나게 만들고 완전히 인생에 쓴잔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도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귀신이. 그러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교제가 어떻게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의 증거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을 표현해봐라, 사랑해봐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인생 살다 보니까 상처와 고통, 아픔을 많이 겪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왜 우리 중국 성도들이 왔었잖아요. 예. 그 성도들에게 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말해보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랑한다고 남편한테 말해봤습니까? 안 해봤대. 그러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게 거짓말이라도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빈말이라도,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사랑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로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해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라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죠? 예,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다고만 하거든요. 시킨다면 시켜요, 내가. 왜? 그래야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제의 증거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사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그죠? 우리 이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근데 왜 자꾸 위아래만 쳐다봅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사도에 말하는 심벌이 가장 중요한 게 상징이 뭐냐면 사랑, 생명,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 생명, 빛. 이게 요한 사도가 가장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생명, 빛. 예.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빛이다. 빛을 주러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만 펴보면 거기 딱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대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 네,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빛이 어둠에 비춰줬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냐?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은 뭐냐?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빛을 증거하는 자,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우리에게 비추는 빛. 자,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이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뭐냐?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공허하게 돼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공허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의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사랑의 거절감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인간적으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 줘도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자녀는 또 3명인가 4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사랑의 거절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상처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사 힘들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원치 않게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건데 일을 하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뱉어는 거야.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이게 왜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고생하게 하나, 막 이런 말들을 옛날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다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뭐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쇠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성장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사랑을 몰라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성적인 그런 관계는 맺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진짜 사랑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애를 셋인가 넷을 낳는데도 근데도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애들에게 진짜 뭐 그런 사랑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이쁜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모님이 죽으면 왜 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자기 부모님이 죽었는데 왜 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 왜 이해를 못 하는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낫으로 아이들을 등을 찢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그분이 한때 이제 우리 성도는 아니었는데 새벽 기도 때 꼭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됐어요. 어떤 때는 저녁에도 와요. 근데 이분이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는 아닌데도 올 때마다 헌금을 해요. 보통 사람이 그거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분은요, 교회를 오잖아요. 한 번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헌금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조그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뭐 그러니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도 보면은 어려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드려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인생을 다 드려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사회생활 했으면 그냥 일반적인 은행 생활 하다가 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그것도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됐고 좋았는데 어느 날은 보면은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또 왜? 세상의 현실 때문에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성도 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수록 저는 더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공격받아서 미혹되어서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게 미혹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시험을, 저는 그리고 뭐냐면 성도 때 작정 기도를 많이 했어요. 40일 새벽 기도, 40일 철야 기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험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속았어. 한 번, 두 번 속고 나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 아, 이제 40일 끝날 때가 되면 뭔가 시험거리가 오겠구나. 뭐가 올까?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를 혈기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안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은사, 능력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시작. 네, 보세요. 내가 예언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비밀과 어떤 지식들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냐?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네, 사랑.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자, 3절 시작. 미경 일로 와라. 반주 준비해. 뭐라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식에게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뭐 하나 둘 낳았는데 부모들이 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합니까? 그 하나 둘밖에 없는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뭐 돈 많이 벌어 주려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근데 그 자녀에게는 뭐냐?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그 자식한테 어떻게 홀대를 받아요. 왜? 진짜 사랑을 느끼게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을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간증을 제가 거의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 간증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뭔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50인가? 그때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으면 이쁘겠습니까? 그 딸이 나이 50에 딸을 낳는데, 근데 이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어느 날, 그때까지는 정말 금지요법으로 막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그 딸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너 참 잘했다, 칭찬하는 너 참 이쁘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말을 들어야 집에 들어와라. 너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들어오면 밥을 주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5살짜리한테. 그런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오냐오냐만 키우던 아이가 밖에 나가서 5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저녁 때가 돼서 집에를 들어갔는데 진짜 아빠는 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겠죠. 야, 오늘은 밥 먹고 내일은 꼭 하고 와야 돼.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또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아빠가 또 내보낸 거예요. 그래 그 마을에 노인정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렇게 놀고 계시더래요. 근데 말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말도 할지 모르고 어떻게 쭈삣쭈삣 하다가 또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는 밥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똑같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뭐 밥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 가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 참 이쁘다 뭐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야 아버지가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에? 근데 왜 그 아버지는 그렇게 그 어린아이를 혹독하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 아이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에?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진짜 깊은 마음이고 그 딸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나이 먹어서 난 그 딸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정말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자기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부모들은 자식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요. 다 해줘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18세 이상이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요 부모들이 학비도 안 대줘요. 스스로 네가 벌어서 해결해라.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러게 아니라 30, 40, 50이 돼도 자기가 부모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어지는 어떤 말이 있냐면 캥거루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캥거루족. 나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가 끼얹고 사는 거야. 캥거루가 새끼를 안에다 품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이를 먹어도 부모가 다 그걸 해줘 버렸다니까 캥거루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요 그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호주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옆에 야산인데 거기에 캥거루가 정말 펄짝펄짝 뛰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 TV에서나 본 거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잠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실제로 처음 봤어. 근데 어떻게 정말 아기 주머니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캥거루 인형을 하나 사온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예안이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그 자녀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그냥 심지어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떠 먹여줘야 돼. 예. 오죽하면 예전에 대영이가 여기 식당에 교회에서도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밥 먹으라고 하니까 밥까지 떠다가 이제 딱 주니까 엄마 먹여줘. 25살짜리가 엄마한테 먹여달래요. 참 큰 애기죠. 그럼 젖도 먹자고 그러지. 예. 젖도 좀 달라고 그래. 예. 왜 그래요? 이 부모는 자기 자식 그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든지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집에서 안 먹는다고 하면 엄마가 또 먹여줬던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행동을 여기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도 그럼 엄마가 먹여줘. 아이고 젖꼭지를 물려줘야지. 봤거든 나는. 자, 여러분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담을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이런 자녀들을 보면 문제는 꼭 엄마에게 있더라고. 거의가 90%가 엄마야. 아빠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내가 경험에 의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90%는 엄마고 10%는 아빠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걸 좋게 잘 되게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은 그래 착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때 울어요. 그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현명한 엄마는 울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요. 근데 그냥 아이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모든 걸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애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또 뭐냐?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몸은 큰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마음은 아이밖에 안 돼요. 성인 아이. 그리고 뭐냐? 밖에 나가 생활을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히키코모리. 일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일본에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일본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하나 키우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묵묵히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도 5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장애를 가진 거죠.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삶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권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안수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슈퍼에 면도기도 안 사러 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사다 주는 거예요. 왜 안 사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하죠. 지금은 회복되어져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슈퍼도 잘 가고 잘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사랑은 기적만을 낳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찾아왔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때렸는지 얼굴에 뚝살이 베겼어요. 자기 얼굴에 뚝살이 베겼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얼굴에 뚝살이 베긴다는 게 얼마나 맞았으면.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사역도 경험이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방법은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울었는데 펑펑 끌어안고 울고 울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어준 거죠. 끌어안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회복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그러잖아요. 왜 그래 갑자기? 뭔 일 있었어?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안 하던 행동을 하면. 그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들의 발을 씻겨줘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자 성도님들은 표정이 에이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그 뭐가 이쁘다고 발을 씻겨줍니까? 그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실천에 옮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남편들이 변화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뭐 사랑스러워서 씻겨준다면 할 수 있지. 근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씻겨줘? 발 확 꼬집으라면 모를까. 그죠? 근데 뭐냐? 처음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보 내가 오늘은 피곤한데 발 씻겨줄게요. 그래봐. 그리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가져봐. 왜 그래 미쳤어?
갑자기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뭐 약 먹었어? 왜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이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은 그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 한번 다 해보세요. 성도님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겠지 당연히. 나 맨날 사우나 가는데 뭐 발은 씻어줘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 실질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사랑이라는 말을 참 내 입에서 뱉는다는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처음으로 그걸 했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쉬워지더라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져.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예. 그냥 농담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하지. 예. 그때 했죠. 예. 그때는 왜?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니까. 예. 근데 사실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러죠.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말이라고 그래. 그러면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짜야? 나는 거짓말하면 코피 나는 사람이야. 코피 안 나지? 그럼 뭐 진짜라는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왜 그죠? 옛날에 어딘가에 보니까 이런 이 대화하는 게 여자하고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뭔가 밖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식탁에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은 도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 뭐라고? 내가 왜 도둑이야? 내 마음을 빼앗아 갔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야 이제 풀어치는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웃기려고 조크를 했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왜? 내 마음을 훔쳐갔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나의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한국 남자들은 집에 와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만은 보지 마라. 아멘. 나 그렇게만은 보지 마라. 아셨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의 노래 가운데 눈물의 씨앗이래요. 그러나 왜? 사랑을 하면 아프다는 거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눈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을 흔히 뭐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참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뒤에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 아픔이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아멘. 그게 뭐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하든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뭐요?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뭐냐? 생명을 나눠 주는 거다. 생명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참 어렵잖아요. 왜? 그냥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다 보면 싫은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생명 하나를 여러분 그렇게 찾기까지는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진짜 물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재수 없다고 하면서 물을 확 한 바가지 이게 던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확 뿌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잘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워. 그게 뭐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뭐냐? 진짜 사랑이다. 아멘.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생각해 봐요. 진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을까? 이 말로는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 죽지는 않더라도 매를 10대를 대신해서 맞는다고 합시다. 그럼 10대를 맞아줄 수 있는가?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아멘. 네,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여러분 교제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교제할 때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는 뭐요? 늘 사랑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저기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여러분 아까 1절 읽었잖아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모든 비밀을 알고 뭘 안다 그래도 사실 어떻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는 이 모든 결론은 어떤 아픔이 됐든 찔림이 됐든 결론은 뭐냐?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야. 아멘.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뭐냐?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속상한 일이 뭐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셀 수 없이 많지. 그러나 그 자식을 언제까지 품다가 끝냅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늘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뭐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많이 고민한다고 써 있습니다. 뭐냐?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괴롭고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고민되어 죽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 발짝 멀리 가서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와 보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래서 깨워서 또 기도하라고 하고 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핏줄이 터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야 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핏줄이 터진 걸 봤습니다. 왜? 그때 그 자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데 핏줄이 터졌어요. 여기 실핏줄이 뻘건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려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됐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어떻게 해요?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때야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호둥지둥하고 베드로는 칼을 군인들의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어떻게 떨어졌는데 주워서 다시 붙이니까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거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 얼마 후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 때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의 길이 아니에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그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십자가에 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같이 지고 가게 만들어요.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이게 뭐냐?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건 뭐냐면 지금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거 그대로 지고 따라와라. 이게 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아까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 자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촬영하는 속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